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주지도 못하고 감당하지도 못하는 믿음 주셨사오니 그 믿음 주신 자다운 삶을 살아야 하건만 그러지 못한 때가 더 많음을 아버지께서 누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보혈의 은혜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양일교회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오민서 목사입니다. 전에 저를 보셨던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한 새롭게 뵙는 분들도 계신데 다시 한번 인사드릴 수 있고 또 새롭게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서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희 고등부 수련회 때문에 앞에 서게 됐습니다. 저희 고등부 수련회가 이제 7월 24일부터 시작해서 25, 26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약 2주 남았는데요. 저희 고등부 포스터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네. 저희 수련회 주제는 이번에 응답하라 1917입니다. 혹시 1917의 뜻을 좀 요거 같다라고 아실 만한 분 계실까요? 뭐야? 다 아시네요. 19살부터 시작해서 17살까지 라고 하는, 응답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부르심이나 혹은 질문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번 사실 그 안에 주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친구들을 부르셔서 우리가 그것에 응답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번 수련회를 잡아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갈 수 있는 이번 수련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하면서 본문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 모세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어찌 보면 성경에서 얘기할 때 전무후무한 지도자라고도 얘기할 만한 모세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죽은 것보다도 그 앞에 수식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로 여호와의 종이었다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이 수식어는 모세가 죽은 후에 후대 사람들이 쓴 수식어이기도 합니다. 후대 사람들이 쓴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있기에 하나님의 평이 여기에 함께 녹아져 있다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사람의 평가는 살아있을 때 평가되는 것보다도 죽은 후에 진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후대 사람들이나 혹은 하나님께 평가가 될 것인데 그 평가를 뭐라고 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종이었다라고 모세를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많이 나타낸 지도자였다, 실력 있는 지도자였다, 그것이 아니라 모세는 여호와만을 주인 삼은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이 평가하셨다는 얘기죠. 세상 살면서 주인 삼을 것 참 많습니다. 자녀가 혹은 물질이 눈에 보이는 것이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존심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주인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와의 종 모세였다라고 하는 말과 같이 우리 일생을 살아가며 하나님만을 주인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모세가 죽었답니다. 죽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그에게 어떠한 것을 해도 닿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제는 어떠한 것을 해도 모세에게 닿을 수 없고 더 나아가 그의 숨결조차 느낄 수 없고 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기에 항상 앞에 두고 사시는 줄 믿습니다. 밤사이 안녕이다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사람이 참 허무하게 쓰러져 갈 때 또한도 많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서 주변 사람들과 옆에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가족분들, 친지분들, 그리고 옆에 교회에 계신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 모두가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귀하게 여기시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 계실 때 해드려야 된답니다. 잘한다는 것이 각자가 다 다를 것입니다. 잘한다는 것이. 그러나 정말 잘하며 사시는, 그래서 마지막 때에 후회함 남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모세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답니다. 민족의 지도자, 전무후무한 지도자를 잃었기에 우왕좌왕할 수도 있고 걱정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일 수도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은 그저 두 손 두 발을 다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일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 다음에 바로 여호수아를 세워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일하지 않은 것 같으시나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섬세하게 일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 가정, 직장생활, 내가 속해 있는 이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더 나아가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낙담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 때부터 해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갈 수도 있는 애굽에서의 종살이했던 그 시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잊지 않으셨느냐? 바로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이 땅을 너희들에게 줄 거다. 너희는 가라. 라고 얘기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가보지 않아서 잘은 다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딱 약속해 주신 땅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들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하세요. 자, 여러분, 발바닥으로 밟는 땅 다 여러분에게 주신다라고 하면 무슨 질문 나올지 아시는 것 같네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라고요? 숨 넘어갈 때까지 걸으신다고요? 그쵸? 아마 저에게 이 약속해 주시면 강남 땅은 제 거였을 겁니다. 하나님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모두 다 주겠다라고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뒤에 약속을 딱 해주시고는 경계를 정하십니다. 경계를 정하세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하는 딱 경계를 정하세요. 자, 이제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한 입 갖고 두물하신 거죠. 아니, 발바닥으로 밟는 땅 다 줄게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래 놓고서는 딱 정해놓고 여기까지야 라고 한 건 한 입 갖고 두말하신 거죠. 그렇다. 아니다. 자, 표시합니다. 그렇다. 아니다. 이쪽이 있으시네. 이거 하나님이 한 입 갖고 두 말 하신 건 맞습니다. 근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말에 담긴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고는 우리 인생의 살 거처 또한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고는 우리는 호흡할 수도 없고 기동할 수도 없고 우리 직장생활뿐만 아니라 교회생활,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도 누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고백하며 사시는 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대요. 하나님이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다 소유할 수 있답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약속과 명령을 하십니다.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쭉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니라. 여기에 말씀이 좀 길지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둘째는 명령이신데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말씀,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고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지켜나가면 형통하게 될 거야. 명령과 약속이 같이 있는 말씀입니다. 요약하면 요 세 가지입니다.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또 나눌 것인데, 첫째, 하나님이 여호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 라고 하는 것, 지금 여호수아의 상황 가운데,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큰 힘이 되는 말씀이실 것입니다. 왜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든든한 약속의 말씀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는 하나님은 아니야 라는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최강호 목사님과 함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최강호 목사님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요 나의 능력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또 숨어있지만, 그 고백 안엔 나는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하나님은 될 수 없지 라고 하는 자기 부인적인 고백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얘기. 즉 달리 얘기하면 너는 내가 아님을 기억해라 라는 말씀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했어야 됐나 봅니다. 즉 달리 얘기하면 두렵고 연약해졌다는 얘기죠. 왜 두렵고 연약해졌을까요? 모세보다 능력을 나타낸 것도 없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나를 따라올까? 라고 하는 리더십의 문제. 앞으로 이제 그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해족속이라고 하는, 아직도 그 땅은 그냥 깨끗한 땅이 아니라 이제는 전쟁을 해나가며 쟁취해야 되는 땅이기에 장정만 60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책임져야 되는 그 자리 앞에 선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렇죠?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먼저 얘기해 주신 게 내가 너와 함께 해 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즉 여호수아가 지금 잊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할 일을 자기가 모두 다 책임지려고 하는 듯한 마음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다고도 보입니다. 책임감과 두려움, 앞날에 대한 걱정, 이 모든 것들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이것 걱정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문제가 점점 더 커져서 자기의 삶조차도 꾸리지 못할 만큼 이 걱정과 두려움들이 자기의 삶을 짓눌러서 자기의 삶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꾸리지도 못할 정도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것이 주인된 모습일 것입니다. 더 세게 얘기하면 이 모습으로 계속 가시면 우울증이 옵니다. 내가 어쩌지도 못하는 이런 모습들 때문에 우울증까지도 가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 너는 하나님이 아님을 기억해라. 그리고 강하고 담대해라. 왜요? 누구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요,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요 3번 하십니다. 3번 하세요.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3번을 기도하셨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몸에 있는 사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게 3번입니다. 즉 간절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간절하십니다. 누구에게요? 여호수아에게 간절하십니다.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제발 네 힘과 능으로 서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함께하고 있잖니? 그러고 나서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은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누가 주인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 뒤에 그 방법을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모세에게 준 이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 가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것을 다 지켜 행하며 나가라. 그러면 네가 형통할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율법의 말씀을 묵상해 가며 그것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 지켜 나가면 형통한답니다. 형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형통한 삶 누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 그러세요? 형통이 뭐예요, 그럼? 형통한 삶. 직장에서 주는 돈이 계속해서 꾸준히 쌓이고 더 올라가고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이 없어지고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잘 자라가며 걱정 없이 사는 삶. 형통의 삶 맞습니까? 아니, 왜 자신들이 갑자기 없었어요? 이거 복된 삶이죠. 걱정이 없고 자산이 점점 늘어가며 건강한 것, 이 모든 것들이 형통일 것인데, 근데 우리의 기준으로 형통을 얘기하다 보면 전혀 맞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얘기한 형통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께 대입하면 예수님은 30세에 유절하셨습니다. 그때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사람들이 얘기할 때 가장 저주받은 일이다 라고 했던 게 바로 나무에 달린 일이셨습니다. 저는 참 하나님의 은혜와 일부일처라고 하는 법의 제도 아래 참 감사하게도 결혼도 하게 되고 또 자녀들도 이렇게 있게 되어서 이런 복도 있구나 라고 하면서 누리고 사는데, 예수님은 유절하셨기에 결혼도 못 하시고 자녀가 있는 것도 못 누리고 가셨죠. 근데 예수님은 가장 복된 삶을 사신 분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복 맞죠? 복 맞습니까? 형통하신 분이십니까? 여기서의 형통은 달리 얘기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분이시기에 형통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바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것이 형통의 삶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사는 것, 그것이 너에게 형통한 삶이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우리 다 이러한 삶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라는 말이 되어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뭘 전제한 말이냐? 바로 사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한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기에 치우치지 않고 올곧게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반응이 다르시네요. 올곧게 다 그 길 가고 계신 거죠. 알고 계시기에 그 길 가고 계신 거죠. 아멘 소리가 좀 작아지셨네요. 저도 그렇고 모두가 다 올곧게 그 길을 못 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우리가 연약합니다. 즉 달리 얘기하면 누가 말씀을 이루어 주셔야지만이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나가며 순종해가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 성경이 뭘 얘기해 줘요 대체? 이 성경이 뭘 얘기해 주죠? 구약은 누구에 대한 얘기?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얘기. 신약은요? 오신 메시아 그리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얘기. 그렇게도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저 배울 때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성경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성경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계시해 주는 책일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을 묵상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그것을 지켜 행해라 라고 얘기하신 것은 바로 이 말씀 안에 누가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알 수 있게 해주신 책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걱정과 염려 가운데에 나약해져 있고 두려움 가운데에 빠져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얘기해 주시며 해결책처럼 얘기해 주신 것, 바로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해 나가라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과 다름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셨습니다.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는 여호수아가 누구를 주인 삼기를? 바로 하나님을 주인 삼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하나님만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신기하게 5절하고 9절에 딱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약속의 말씀, 여호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말씀이 5절하고 9절에 딱 같이 처음과 끝에 딱 있어요. 그 안에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해 나가라 라고 하는 말이 그 안에 폭 쌓여져 있습니다. 우리 일생을 살아가시면서 이 말씀 기억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 나는 하나님 아니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설 수 없지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가지시고 일생을 살아가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서 이 말씀 전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이 땅에서 먼 것 같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생각하시는 것과 행하시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을 상기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